얻기도 하지만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잃어버리란 이 말, 오늘 말씀 주신 28절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상실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상실이란 단어적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져 버렸을 때에 상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부모를 산에다 또는 이게 묘를 요즘은 공원묘지에다 쓰지만 자녀가 죽게 되면 부모들은 그 자녀를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래요. 참 말 그대로 가슴 아픈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상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실의 그 정도는 좀 다르지요. 가장 큰 상실감이 느낄 때가 언제인가? 익히 여러분도 들어 알겠지만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 그 상실감은 가장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를 따졌을 때에 70% 이상, 많게는 90% 이상 상실감을 배우자를 잃었을 때 느낀다고 합니다. 또 상실은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옛날에 부산 가는 거 빨리 가도 5시간, 6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서울역까지 완행열차 12시간짜리도 타봤습니다. 그야말로 역마다 다 서는데 꼬박 12시간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비행기로 가지 않아도 2시간 반 안에 갑니다. 부산 많이 걸려야 2시간 반입니다. 그 정도로 빠른 시대를 살고 있고 많은 문명의 이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요. 그런데 과거에 가졌던 것들을 현재적 모습으로 그런 문화적, 기계적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했지만 많이 잃어버리고 산 것 같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더 완악해지고 더 메말라가고 그래도 먹을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을 때에도 나누며 살았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정이 메말라버립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아이 예쁘다 머리 한번 쓰다만 줬는데 그게 성희롱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들 애기 이쁘네 뽀뽀 한번 해줬는데 부모 머리에 징그럽고 성희롱이래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실의 시대를 산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상실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상실함을 회복시키는 은혜로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상실해 가고 있고 또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일반적 계시로서 자연의 삼라만상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임을 정말로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잘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궁금했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인간의 마음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어떤 작용을 하나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즉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죄 짓는데 부담스러워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일까요? 죄 짓고 살고 싶은데 꼭 죄 짓는 게 여러분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것만 지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공중권세자분자의 논리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니 마음속에 부담감이 가요. 산으로 둘러가고 싶은데 꼭 족쇄 채우는 듯이 와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 하니까 그게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구애받지 않고 살고 싶은데 구속시키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두기를 싫어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어두운 데서 죄를 짓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사람이 밝은 데서 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밤이나 어둑한 골목길에서 침침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죄 짓지 백주대낮에 요즘 하기도 백주대낮에 죄 짓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백주대낮에는 죄 짓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장에서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로 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코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니, 채워버렸습니다. 그저 돈이면 하나님도 소용없습니다. 돈이면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겨버리는 완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번 잃어버리면 그거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등져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버린 사람을 다시 교회로 끌고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영적인 깊이, 영적인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지요. 어설핏이 알아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상실한 부분을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시도해보지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피폐해져요. 내 마음이 완악해져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 상실의 원인이 뭘까? 우리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혹여 내가 그것을 영적 상실을 경험치 안 했다 할지라도 예방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 영적 상실이 되어지나요? 가장 먼저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오늘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어주시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니, 아니 그것 자체를 모르고 산 이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무지한 인생입니까? 육적인 일에 대한 인생들의 지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실체를 보지 못하는 이 무지함,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상실의 원인이 무지함 때문이라면 또 한 가지,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우리 인간들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신이 주장한 줄로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육신의 안목을, 물질을 위해 생명을 투자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 속에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일이 그들의 삶의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와 같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영적 상실의 원인이 무지함이고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뭐든가요?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원인이 바로 불신앙인데, 죄악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싫어하면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찮고 성가신 존재거든요. 혹시 여러분 믿음을 간다는 게 귀찮고 성가신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심지어 무지한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지식과 능력,
자기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되더라. 봐라, 내 모습, 내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은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 상실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주어진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버렸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니라. 이렇게 치부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와닿지 않나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인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만일에 그런 관계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슬픈 일입니다. 내 배 아파 난 자녀를 향해서 아들, 딸, 너는 나와 상관없는 관계야. 만일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간주해 버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정말로 나를 세며 울어도 눈물을 흘려도 풀리지 않을 서름이고 아픔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네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나도 너를 그렇게 그냥 놔둬버리마.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배 아파 난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 그릇된 합당치 못한 일이 뭡니까?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 가지수를 헤아려 보니까 21가지나 되더라고요. 대표성을 가진 것이죠. 21가지만 되겠습니까? 합당치 못한 일이. 그런데 내 자녀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러다 놓고 훈계해야지. 훈계해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야 됩니다. 뭐 좀 체벌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맞을질 한 사람은 때려야 됩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놔둬 버리죠. 이건 부모도 아니고요. 관계가 이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제가 29절로 31절까지 말씀 합당치 못한 일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누구입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권력의 억압을 받는 민중들입니까? 남들처럼 배우지 못해서 한탄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가 좀 없다 할지라도, 권력 앞에 내가 엄청난 억압을 당했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마음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난 인생들, 주님 못 만난 인생들, 그들이 정말 불쌍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상실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상실이 아닌 회복 내지는 어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왕도가 없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을 때,
그래서 읽은 말씀 또 있고 읽은 말씀 또 있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외워서 내 삶의 좌표로 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인들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져서 읊조린단 말 여러분 아시지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이 마음속에 내 이 기억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좌표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을 무지에서 충분히 벗어난 자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 무지함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무지를 극복하고 정말로 믿음 앞에 바로 서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지요.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제게 가르쳐 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인가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서서 선포자가 되는 것이고요. 제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방법을 혹시 좀 알려달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가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주일 산상변모 주일이었습니다.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긴 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안 생기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주님 그러니 제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을 통치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상실은 이렇게 무지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바로 불신앙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불신앙은 뭔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둡니다. 곧 바꾸어 말하면 참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참신앙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1등이어야 합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 마음을 놓고 심의 시간을 가져서 다녀오셨지요? 우리가 친족들 만났지요? 기뻤지요? 명절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도 기뻐요. 우리 며느리들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하지만 그래도 기뻐요. 제가 무리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음식 만들면서 기쁘고 즐거운 내 자식 입에, 내 자녀들 입에 음식 들어간 거 보면서 흡족해하는 그 부모, 사실은 그래요. 그것마저도 그 자녀가 1등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설거지하면서도 왜 나만 설거지해야 돼? 왜 딸들은 와서 그냥 먹고 놀고 왜 나는 며느리 내만 설거지해야 돼? 라고 그렇게 불평을 갖는 순간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1등이 아닙니다. 불평이 1등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1등이 되어줘야 합니다. 1등이 안 되니까 얼굴이 울그락불락해요. 1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1등이 안 되니까 금방 화가 나요. 하나님이 1등만 되면 누가 내게 바늘을 찔러도 찔리는 순간 아야 할 줄은 몰라도 뒤돌아서서
내가 친구 해줄게. 그런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1등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상실한 하나님을 회복해서 믿음의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의 세를 살아간 이것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상실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 주옵시고 참신앙의 모습으로 이런 믿음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상실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